우리 다음 주는 우리 석수준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맞죠? 네. 예, 다음 주는 우리 석수준 전사님 말씀을 전하고 마가복음 12절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더 나갈 수 있으면 더 나가는데 아마 12절 13절까지 될 것 같아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심중으로 깊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으로 30여 년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께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메시아 사역의 준비가 이제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곧바로 세례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크발루라는 뜻으로 과격한 단어로 쓰였어요. 그 마가가 표현하기를 쫓아내다, 또 내버리다, 몰아내다, 내던지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뜻을 가진 과격한 단어를 썼습니다. 예, 잠깐만요. 목에 뭐가 걸렸는데. 네. 마태와 누가는 병행 구절에서 인도하다, 이끌다 라는 아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에 비하면 그건 아주 온건한 표현이죠. 그것에 비하면 마가는 아주 과격하게 성령께서 던져버리듯이 쫓아버리듯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태 누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에 요단에서 돌아왔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게 되셨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몰아내다라는 과격한 단어와 함께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내셨냐 하면 즉시 곧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곧이라는 유디스라는 단어, 마가가 즐겨 사용하죠. 한 40번 이상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각 아파트나 건물의 그 엘리베이터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닫힘 표시는 대개 그 다른 숫자나 부호보다 훨씬 많이 달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엘리베이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열린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타는 시간과 안전을 위해서 5초 내지 10초는 문이 열리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5초를 못 참고 문이 닫힐 때까지 몇 번이고 누른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꾹 누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그 몇 초를 못 참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달아서 표식이 지워질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판기에 커피가 다 떨어지기 전에 자판기에 손을 넣고 기다리는 민족, 그게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 음료가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빨리 1초라도 빨리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런 그 어떤 곧 바로 빨리빨리 거기에 정서가 똑같습니다. 근데 마가가 유난히도 그 단어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GDP 거의 전 세계 꼴찌였던 나라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정말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잘 살게 된 이유를 아마 그런 민족성과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마가도 한국에 피가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즉시 빨리 곧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즉시 광야로 던져버리듯이 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메시아 자격 시험 그 요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즉시로 곧 광야로 몰아내신 거죠.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이 통과가 되면 즉시 해야 될 일,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일 때문에 모든 일 앞에 빠른 그 접근을 즉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인류가 아브라함과 하 때부터 실패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옛 뱀이라고 하는 그 용이, 그 사단이 첫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리고 타락했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복과 생명력을 상실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2의 아담이 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받은 시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가는 짧게 기록해요. 근데 마태와 누가는 그것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죠. 사단의 수하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시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기 때문에 곧바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공격이겠습니까? 사단은 자기 수하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가족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사단이 만약에 사단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한 집이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단은 사단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격하지 않아도 사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세대죠. 그것만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실증되는 과학적 사고를 하도록 일평생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경제라는 것은 확률과 통계와 수치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토대 위에 구성된 GDP, GNP, CCP 뭐 그런 통계가 만들어낸 숫자를 신봉합니다.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모두가 확률이나 통계, 수치에 의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사실 경제 구조 뒤에 움직이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에베소서의 설명에 따르면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는 악한 보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들이나 악한 권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삶에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 저희 교인이었다가 대전으로 갔던 한 자매가 엊그저께 갓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청첩장을 들고서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청첩장을 들고 찾아오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흔한 광경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신랑과 신부가 또 우리 부부와 몇몇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과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던 중에 우리 중 한 형제가 신랑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질문이죠. 이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신부 마음이 굉장히 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준비를 해온 것처럼 아주 차분하게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굳건한 신념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뭐 이렇게 얼굴이 예쁘다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예, 신학을 졸업한 형제 전도사님답게 그 신부의 굳건한 신념, 무엇을 하나 정하면 이러나 저러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뜻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에 반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살아보니까 그런 태도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강직함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다고 끝을 살짝 흐렸어요. 그러자 신부가 이어서 말하기를 자기 신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자매는 순종을, 형제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좀 세월을 보내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문제가 뭐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영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문자로 가르쳐지는 것, 그것이 또 영으로 들어오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문자로 가르쳐지는 것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 된다고 바울이 가르친 적이 있죠.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 순종 자체가 기뻐져요. 할렐루야? 예. 이게 아멘을 지금 다 못하죠. 여기 다 형제들, 자매들이 대부분 다 지금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라 지금 대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의 표정과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우리 교회 자매들로부터 설교에 대한 강한 반감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남자라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예, 우리 결혼한 형제 자매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한테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때는 남편이 아니라 저 인간이죠. 맞아요. 저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순종을 한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영의 문제라 그래요. 사실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 이 얘기 끝에 형제들의 원성이 들려옵니다. 아니 저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바락바락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저 아내를, 남편을 깔아뭉개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은 사모님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질문하는 종목 형제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옵니다.
예. 무슨 공격이에요? 사단은 자기 수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아도 사단의 말을 이거 거꾸로 가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거기다가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특별히 관계 문제들에 대해서 뒤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기를 예배소 교회 너희는 주님의 힘으로 강해지고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기억나죠? 뭐 구원의 투구 무슨 믿음의 호심경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기억나죠? 그렇게 강력한 무장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과의 사단과의 광야 전투에서도 사단은 사실은 패배를 하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4장 15절에 가면 길가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그 사단입니다.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데 사단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빼앗아서 사단의 길로 인도하려는 자입니다. 그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똑같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사나운 뱀, 정갈 같은 독충들이 있고 먹을 만한 것도 마실 물조차 없는 빈들입니다. 적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매 순간 확인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매 끼니마다 확인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매일매일 매 끼니가 염려되는 곳에서 한 끼의 밥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처절한 절망적인 곳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기에 좋은 곳은 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오게 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설교하기를 내 여호와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희 이스라엘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이스라엘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너희가 인생뿐인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너희를 하나님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굶게 하시며 동시에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가운데 모든 물질을 통제하고 계시며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아주 기초적인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또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광야에 접어들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간단한 기초적인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전후좌우가 막혀버렸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버린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살펴도 도움이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도움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후 좌우 모든 방향을 다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막혔으니까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요. 모든 방향이 다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봅니다. 땅의 사람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죠. 좌절하고 죽게 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전후 좌우를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뚫린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초청하시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고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인가?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거나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이 소원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날라와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사방지면에 깔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이빨에 끼도록 먹습니다. 물을 달라 하면 바위가 터져서 강을 이루고 해갈함을 없습니다. 시편 기자에 의하면 그들이 기도와 소원과 그 모든 뜻이 다 응답되었을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자기 뜻이 다 이루어졌어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런 삶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똑같은 시험이 지금 예수님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 40일 굶어서 배고프지 않냐? 자,
그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오신 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인류 아담 하와가 여기서 삐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삐뚤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훈련하는 그 광야라는 장소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해내고야 마십니다. 그 이후에도 광야에서 있었던 사단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모두 받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좋은 것을 다 가지게 된다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 그것은 태초에 아브라함과 하와의 때나 이스라엘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똑같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으되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고 나의 사상이 되고 어느 상황 어느 시점에서도 그것으로 살게 되는 삶의 이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암송해갖고 그거를 띵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 자체의 말씀이 원리가 되고 삶이 되고 그 모습으로 사단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대적마귀를 물리치고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오늘 그거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에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원리가 되고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마치 먼 메아리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오늘 내 무릎을 꿇고 내 모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중문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단을 1라운드에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똑같이 그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그런 것들을 향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붙들리도록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성령에 이끌리셨던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강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른 것들은 다 놓쳐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들리는 그런 가장 감격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와중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든든히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인류를 대신하셔서 마귀의 시험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그 미물에 조롱당하고 시험당하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마귀를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강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육하시는 바가 그것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 귀한 우리 중문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